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가을 장로 훈련 메시지 8번과 9번 두 메시지를 추구합니다. 메시지 8번의 제목은 교회의 기능 1,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고, 메시지 9번의 제목은 교회의 기능 2,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나타냄입니다. 이번 주는 임상원 형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메시지 8번과 9번에 대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메시지 8과 9는 모두 교회의 기능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이 교회의 기능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과 너무 다른데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기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고 진리를 떠받치고 나타내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 되고, 또 육체 안에서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정말 이러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 본다면 저희가 주님 앞에서 많은 빛비춤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교회에 관한 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봉사가 이제 조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이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 묘사해주고 또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형제님이 읽어주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의 기능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요소로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관적인 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교회인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에 의해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는 또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고 진리를 붙들어주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진리는 어떤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모든 참된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 파괴되지 않고 정복되지 않고 하락에 저항할 수 있는 생명으로 건축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신 주님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체험은 진리이신 주님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생명과 진리로 충만할 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과 또 진리의 기둥과 기반으로서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나타나심이 단체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 위대한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아멘. 정말 이러한 경건의 위대한 비밀은 이 개요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도록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였는데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3일 하나님의 최종적인 표현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이상에 비추어서 우리의 현재의 교회를 바라본다면 정말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낮다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언젠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대다수의 믿는 이들이 하락한 상태에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얼마의 소수의 사람들은 거룩한 표준에 따른 이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서 선택되고 보존되고 세워질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주님의 회복의 상황이 하나님의 표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으로 인하여 정말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표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고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경건의 위대한 비밀이 되는 이것, 정말 이 표준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나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선생님 오늘 교통 감사합니다. 메시지 8번과 9번에 대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 두 메시지와 관련된 사역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여러 차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불리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그분께서 땅 위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일에서 사탄의 어둠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고 또한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칭호가 언급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알아보았을 때 그분을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유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울리기 위해 살아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집으로 언급됩니다. 집이라는 용어는 가족의 거처를 의미할 뿐 아니라 가정 또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은 그분의 가족과 그분의 거처 모두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처가 물질적인 건물 안에 있지 않고 그분의 백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합당하게 처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가령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탁자는 뒤집혀 있고 더러운 양말은 주위에 흩어져 있으며 신발은 싱크대 안에 있고 의자는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 집에 사람들이 죽었거나 납치를 당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침실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사람들이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질병이나 죽음이 그러한 무질서한 집에 대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집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깨끗하고 깔끔하며 정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집에 들어간다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그 특징으로서 어떤 생명의 표시들이 있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의 동반자들에게 영향을 끼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강제로 우상에 경배하게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저희 하나님은 이글거리는 불가마에서 저희를 건져내실 수 있으시니 그분께서 저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그분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께서 세우신 금영상에 경배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그들의 행동은 살아있고 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표현은 교회가 하락하는 시기 동안에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지 않고 잠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회복이 이 땅 곳곳에 퍼져나감에 따라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이며 그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경고했습니다. 집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 깨어서 지켜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 형제 자매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살아있게 하십니다. 주님의 회복은 잠자고 있는 기독교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아있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방식으로 처신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교회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자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경건의 실제를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구속하신 백성 주의 몸 주의 신부 주의 풍성 나타내는 주의 충만도 표현 그의 모든 것이 되신 주의 은혜 선포해 주 영광의 자매토록 주로 적셔 주소서 보라 거룩한 성 하나님 충만해 인성통에 나타나는 하나님 표현 경건의 큰 비밀이여 하나님 사랑 연합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고 찬란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 온전하게 표현한 우주 안에 위대한 몸 크신 그릇이로다 보라 거룩한 성 하나님 충만해 인성통에 나타나는 하나님 표현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들의 집합체 진주처럼 보석처럼 주 영광에 부합해 성의 중심 보좌에서 생명생수 흐르네 생명나무이신 주님 새 열매 늘 풍성해 보라 거룩한 성 하나님 충만해 인성통에 나타나는 하나님 표현 밝은 등인 그리스도 붙드는 정금 등대 하나님은 주 안에서 성의 영광 되시네 하나님이 건축하신 최종 완성인 표현 하나님과 사람 거쳐 주 계획의 목별세 보라 거룩한 성 하나님 충만해 인성통